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방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 놓고 거기에 노새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새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선은 노새로 만들고 그 놋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새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재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새를 입혀야 이 재들을 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저는 보편적으로 영적 슬럼프를 잘 없습니다. 근데 이번 한두 달 사이 영적 좀 슬럼프가 좀 있었고요. 그 영적 슬럼프는 이런 것들이었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설교를 좀 이렇게 영적 깊은 의미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게 VIP하고 새 가족에 들릴까? 그러다 보니까 멈칫하면서 설교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죽겠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 탁탁 영적으로 터치가 안 되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좀 변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그러면서 제 안에 그것들이 좀 영적 슬럼프로 오게 되어졌고 조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교역자 워크숍을 하면서 밤 시간에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더니 우리 교역자님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원들의 고백들, 새가족들, 막 이제 믿는 분들 고백들을 하면서 아닙니다. 그분들이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목사님 스타일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제 스타일로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살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 스타일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참 듣다 보면 이게 말씀이 쌓입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가 딱 되어지면 딱 끓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딱 말씀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꿀 같은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적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 터치하면서 말씀을 제 스타일 할 거예요. 제 스타일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성전 뜰만 밟지 않고 성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가거든요. 근데 성전 뜰에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나야 돼요. 그럼 성전 뜰에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성전 뜰에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그러면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아멘.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 밑줄 그어주시고 아카시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막 뜰에 가면 가장 처음에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기물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만들어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늘 살펴봤던 거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단에 내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절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노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번제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만드는데 그걸 노쇠를 입히라는 거예요. 다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이런 언약궤랄지 떡상이랄 이런 것도 이제 아카시아 나무 만들지만 거긴 금으로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번제단은 노수로 입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노수로 입히라고 하셨는가? 노쇠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0절 같이 죠. 시작.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저주를 이야기할 때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넘어가 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이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냐면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노시 비를 내리지 않잖아요. 땅은 뭐가 돼요? 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르겠나요? 노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 번제단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하는데 거기를 노쇠로 입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바로 그 놋뱀, 뱀을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뱀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놋뱀이 되어서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바로 그 놋뱀에 달린 그 놋뱀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과 저주를 받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태워 드리는 거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전부를 태워서 드렸던 곳이 십자가예요. 그걸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은 건 십자가예요. 그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이제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낙고창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결국 번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자기를 온전히 태워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 특밤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 목사님들이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는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 죽으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살아나는 그러한 고난주간 특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게 되어 또 하나가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새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첫째 줄,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새로 만들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물두멍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밑줄 그어주시고 보여주시면, 그래서 물두멍은 성막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 그리고 지나면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배야예요. 근데 그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왜 거기다 물을 담는가? 그 이야기를 19절 이야기해요.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여러분,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씻어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물두멍의 역할은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피도 묻고, 뜰은 또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도 있고,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물두멍에 물은 씻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 물두멍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예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교회 우리를 향하여 뭐하고? 물로 씻어,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죠.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 옆구리에 찌르니까 피만 나오게 뭔가? 피와 물. 피는 뭐예요? 번제단의 피. 물은 뭐예요? 물두멍의 물. 그래서 물로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물로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두멍에 있는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 물두멍에 있는 특징은, 첫 번째는 치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치수가 있어요. 가로는 몇 자, 세로는 몇 자, 높이는 몇 자. 언약궤도 마찬가지, 떡상도 마찬가지. 그런데 번제단도 마찬가지. 그런데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되, 그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치수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건 그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두멍의 두 번째 특징은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그 말은 이제 누구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닫혀있을 동안에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누구나 언제나 와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치수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뚜껑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나와서 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두멍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막들엔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뜰을 지나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
번제단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번제단 위에 내가 이제는 번제물이 되어져야 돼. 내가 번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번제물이 된다는 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번제물 위에 내가 번제물이 되어지, 번제단이 번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란 뭐냐?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일을 만나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이를 만나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것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함께 공동체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하나님 공동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살다가 공동체 예배를 오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뜰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막 살다가 예배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제물이 안 되어지니까 이 제물이 되어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그냥 맹맹한 예배,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영적 선순환을 이루시는 분들은 한 주를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요. 그런 삶을 예배자로 살던 분들이 나오면 번제단의 번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살아요. 그러면 삶의 또 예배자로 살아요. 그러나 또 주일날 예배를 와요. 그럼 또 그 은혜를, 이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영적 악순환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막 열심히 살긴 살았어.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아. 삶의 예배자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산제물이 내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강팍해져. 메말른 심령이 되어져. 그 심령으로 일주일 살게 되어지니까 일주일이 강팍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예배 와요. 예배 와서 뜻만 받고 가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 마음이 뭐예요? 쇠어같이 단단해지는, 그래서 길가밭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절 하다가 그리고 나를 그릴 때 내가 이 번제물이 되어져서 번제단 위에 이 예배 때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삶의 예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일이 중요한 거예요. 6일이.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왔던 내가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잖아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죄도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씻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 씻는 것이고 회개가 되어지고 나를 씻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 뜰에 있는 이 번제 두 가지는 성령님을 잘 설명해 줘요. 성막은 삼위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데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성자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뜰은 성령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성막 문을 들어갔어요. 성막문을 들어가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지성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령님을 잘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위기 말씀. 네, 같이 읽죠. 네, 그거 네, 봤습니다. 네. 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네, 보시면 이제 처음에 성막을 완성했어요. 이제 출애굽기 4장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레위기 9장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첫 제사를 드려요. 그때 번제단 위에 번제물 올려놓습니다. 이때 불이 어디서 내리냐? 오늘 21절 보여주시면 불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9장 21절 불이 주님에서 나오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는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사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하늘 불이 내렸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번제물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의 불처럼 임했다. 성령의 불처럼 불가성이 임한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은 바로 성령을 설명하는데 불 같은 성령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내가 번제물로 산제사로 내가 드릴 때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의 예배자로 살 때 내가 번제물 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번제물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불이 내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한 번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첫 번제물 드렸을 때 그때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리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타오도록. 계속 꺼지지 않도록 불을 넣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끊이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속 타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그래서 주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다시 거기에다 어떻게 하는 이제 불소시를 넣게 되어 다시 나물 넣게 되면서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이 불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밤들을 하는 거예요. 특밤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내리고 내 안에 꺼진 성령의 불을 다시 태우는 시간, 그게 특밤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마을 앞방에 모였을 때도 하루가 아니에요. 보시면 6월째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40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셨어요. 그러면 며칠 남아요? 7일 남아요. 7일. 50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봤던 사람이. 그들 가운데 500명만 마가다락방에 갔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끝까지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던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7일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특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주간만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나오면서 마가다락방에 그를 부르짖었다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물 되어지고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을 지나게 되어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의 역할은 씻는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두멍은 바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물 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 생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가 뭔가? 이 생수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물 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물 같은 성령 하시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했던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과 성장케. 물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들이. 그래서 물은 생명이고 그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먹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내 안에 회개가 영이 터지게 되어져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내가 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이 오셔야 네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져요. 성장하게 되어져요. 물이 없게 되면 메마르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 같은 성령이 오셔야 내가 믿음 안에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뜰을 지나 불 같은 성령님이 나를 헌신하게 하고 물 같은 성령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뜰에 있는 두 가지 번제 닿는 바로 불같은 성령님, 물두멍 물같은 성령님을 잘 설명해 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단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질문 안 했겠지, 그렇죠? 쉽습니다. 왜 쉽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만날 방법을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못 만난단 말이에요. 왜 못 만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 자기 방법대로 해.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날 방법들을 말씀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이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물 같은 성령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런 의지가 없어. 그냥 나는 마당 뜰만 맞고 갈 거야.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교회만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할까.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내 의지예요. 내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 영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지와 결단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안 되어지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있을 때 성령이 붙으셔서 그 일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요. 그러면 물두멍이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으면 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를 역사 현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못 살아도 물두멍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대로 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물두멍이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신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뜰만 맞는 이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범교회 성도님들은 마당 뜰만 맞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성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두 가지 필요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 같은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이 날 이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특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 사단은 여러분 특방에 참여하지 못하고 숨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